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나온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거룩한 시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걱정했던 일들을 적어 보십시오. 사람들은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미래,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수많은 걱정들을 적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연구자들은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던 일들, 마음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상상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사람들은 현실 속 문제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은 현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무너진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의 내용만 바뀔 뿐 모든 것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아 헤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걱정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려움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무 걱정 없는 슈퍼맨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6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 가드에 있습니다. 가드는 다윗이 과거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지금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쫓기고 광야에서도 쫓기고 결국 원수의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은 더욱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품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도,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람도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눈물 또한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흔들리는 마음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본문 시편 56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믿음의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첫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진실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척 하지도 않았고, 강한 척 하지도 않았고, 괜찮은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솔직하게,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감정을 숨깁니다. 속으로는 너무 힘든데 괜찮은 척합니다.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특히 장년 성도님들이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책임졌고 직장을 책임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셨고 가족을 돌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버텨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며 스스로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걱정이었지만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이 없으며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엘리야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수많은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평범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붙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미래만을 붙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을 미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안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40년의 지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도 미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필요한 만나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미래를 아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갈라놓고 건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파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그 베드로의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너무너무나 커집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피난처는 전쟁을 없애주는 곳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강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훔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도 흔들고 시선을 흔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현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사탄 또한 똑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희망보다 절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오래 머물면 점점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그 말씀은 영원 무궁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을 너무 크게 보여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붙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새 생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마음의 강해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길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보다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던 마음과 무너져 있던 모든 신앙들이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란 결국 인간은 한계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그 인간도 건강이 약해집니다. 세상도 변하며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경험과 내 계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붙들어라. 내 약속을 신뢰해라.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두려움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달려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죽음의 눈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원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철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번 한 주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흔들리는 날에도 말씀만을 붙잡는 성도님들,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가정,
자녀 미래와 주님의 손에 맡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경보다, 문제보다, 두려움보다 하나님만을 더 크게 바라보아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